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의 전체 배경은 단 오늘 본문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한 문장으로 사사기 전체 책이 정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역사서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역사가들도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정말 잘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윤용준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런 삶의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런 순간이 있고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나의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 그 삶 속에서, 어제 저녁에 그 삶 속에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서 만약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아니하셨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그분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바라봤던 그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지난 시간 나눈 걸 잠깐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지 않았을 때, 아무리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그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너 얼굴과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그 내 앞에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알파나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알파나이. 내 앞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너 얼굴만 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너가 내 얼굴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신명기도 보게 되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부터, 그분이 주인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다른 걸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셨을 때, 주인이 되지 않으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상.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걸 섬기고 내가 아무리 교회 앞에 나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어도 제 안에, 그리고 밤을 새워서 설교를 준비해서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저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도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형식이 되는 순간은 정말 이거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에 터칭이 될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저의 종교적인 의식이 돼버리는 순간 저한테는 그거보다도 큰 저주,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섬김과 희생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알잖아요. 부부 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될 거를 하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거 제가 하고. 찾은 결과입니다. 오늘 시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 잠깐. 스톱. 이게 가끔씩 반항을 하네요. 반항을. 저 어디까지 했죠? 아, 네. 우리가 부부 사이일지라도 사랑함이 안 느껴진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지 아니하고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를 포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꾸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악이 관영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이렇게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내 내면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을 때.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때로는 예수님을 잊고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내 안에는 정말로 어두움이 가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도전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 현상을 그 현상에 그 악한 내 모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함일지라도 그 어두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증거와 표징으로 삼고 그들은 돌이키고 이제는 생각하고 이제는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의논하고 내 아내와 의논하고 내 남편과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어두움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디딤발이 되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보이고 내 안에 보여지는 그런 악함들과 어둠들이 보였을 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돌아가겠다, 회복해야겠다, 내 마음 가운데 선포를 딱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거를 사사기 마지막 20장과 21장에서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20장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딱 내 안에 악이 발견된 상태에서 그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고지전 보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지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게 이제 북한이랑 남쪽이 이제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그 장소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름이 네? 백마요? 예, 그거 비슷한 건데. 네, 맞아, 그거예요. 거기를 타락하는데 휴전이 딱 선언이 되고 바로 휴전이 선언됐다고 사인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휴전되고 그날 12시까지 12시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남은 반나절 동안에 북한이랑 그 한국 군인이랑 마지막 혈투를 벌여요. 그 고지를 조금이라도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자리 잡으셔야 될 그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찾는 데는 여러분 전쟁과도 같은 힘듦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꼭 보세요. 그 영화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지전입니다. 고지전. 네, PPL 아니고요. 보시면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우리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 신앙생활 똑같구나. 그런 전쟁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빼앗긴 그 왕권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그 노력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거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 그 주인공 레위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내 죽은 아내 12조각을 내서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in the midst of Israelites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지금 이 레위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거기에 이 사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어두움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 세상이 너에게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하는 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노릇하던 그런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종노릇을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런 그들에게 그런 악행과 음행하는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악함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우리는 이제는 죄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확 들어와요. 그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내 마음을 팍 열어주고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몹쓸 말 모든 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앞에 음행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대로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딱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전쟁과도 같아요, 진짜. 근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나의 집에서, 내 부부 관계에서, 자녀랑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업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반.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전쟁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에게 딱 그렇게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피하지는 않아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13장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악, 내 안에 있는 그 죄, 사단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물러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도살에 있는 이 사악한 것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나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아내가 캐치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가 캐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관대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 한 문 열어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은 그냥 둥둥둥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댐에 조그만한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괜찮아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그만한 물 들어왔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 죄, 이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지속적이고 교묘하고 진짜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지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거를 턱턱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의지적으로 싸움을 딱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생각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제자고 예수님이랑 직접 먹고 마시며 그 모든 놀라운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다 보았던 그 가룟 유다, 그 12제자 중 한 명, 우리랑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단이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잖아요. 너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아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단이 준 그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잘 지키셨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도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제가 주중에 나눈 그 카톡으로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영적 승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공격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승리는요,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오장육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카톡에. 오늘 저 승리했다고. 내 마음 그날에는 특별히 막 제가 육신도 지치고 하니까 막 부정적인 막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생각까지도 들어오고, 막 음란한 생각, 막 누구 미워하는 생각도 막 다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감사한 거는 제가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생각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이거 못 이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딱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제 마음에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안에 평온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평안. 내가 이 생각이 왜 자꾸 들어오지? 하면서 떨치려고 해도 안 됐던 생각이 기도하고 그냥 그 단순한 고백,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을 모시는 순간 다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행복과 그 성취감은 아니지만 그 행복함과 내가 이겼다라는 그 행복감이 저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있죠. 우리 진범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뉴질랜드 가시기 전에 법무사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이민성에도 알아봐도 다 안 된다 그래요. 다 호주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된다고,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나왔습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바닷가 앞에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백성이 미안. 네, 제 목소리 너무 컸나 봐요.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뭐 완전 사면초가가 됐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죽었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홍해 안에 길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거. 그걸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민지 사모님도 그렇고 진범 전사님도 그렇고 금식하면서 그래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2주 만에 오셨죠? 네. 법무사도 안 된다고 했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씩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그 오빠 가족들 그 뉴질랜드 분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머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런 하나하나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누가 하신 거겠어요? 그죠?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또 한 가지 죄송해요. 시간 가는데 죄송해요. 한 가지 더.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들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또 제가 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민지 사모님이 이제 그날 밤에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어세스먼트 과제를 2개를 내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번 주도 제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제가 민지 사모님 물어봤어요. 민지 사모님 좀 이렇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민지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저 꼭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모든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제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되게 작은 마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HD 맞기를 소망합니다. 민지 사모님 HD 하이 디스팅션 A+. 네. 전쟁은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결정과 대적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고백 쉽게 못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도 스트래티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8절까지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드렸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을 딱 선포를 합니다. 오케이, 싸우자. 전쟁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께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독특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없어요. 나아가라. 승리 약속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그 베냐민에게 패배를 했죠.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진.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 졌어요. 헐, 이게 무슨 일이 돼? 엄마 뭐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올라가서 그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주님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신지라. 딱 말씀을 하셔요. 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갔어요. 그리고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두 번째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 약속 가운데 승리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가라 그래서 또 갔는데 2차 패배를 당합니다. 또 지는 거예요. 또 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혼자 성경책 묵상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게 아까 전에 읽었던 23절에 나와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저에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떤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졌습니다. 스스로 싸움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만 계속 싸우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나의 기준을 빗대어서 싸우려고 했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세 번째 또 이제 나아갑니다. 27절부터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며 다시 한번 물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다른 게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의 물음이랑 다른 요소가 하나가 나와요.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궤는요, 그러니까 궤인데 궤 또는 박스 궤인데 그 안에 시내자에서 받은 그 율법 두 돌판을 거기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막 가장 중심 지성소에 그걸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싸워 주시옵소서. 그때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싸울 때 내 방법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내일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처음 두 번에는 약속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그렇게 왕권을 분명할 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이기고 싶습니다. 막 기도해도 때로는 너무 똑같은, 여전히 안 돼.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때가. 그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틀렸구나.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말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내일은 너에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던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단식.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사단이 딱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네, 예수님이 그러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스스로를 절벽에서 떨어뜨려봐. 그럼 천사가 와서 널 받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죠? 저 산꼭대기에 와서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도 여러분들에게 부와 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네. 예수님한테 말해. 이거 다 준다니까? 나한테 절만 해봐. 줄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거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터에 고지전에 막 전쟁터에 나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갑옷 입고 가면 뭐예요? 총이 없는데 죽는 거지. 그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게임존 같은 데 가가지고 좀비 게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다다다 그런 경험밖에 없지만, 해봤자 서바이벌, 그 물감총. 근데 전쟁터에 진짜 생사가 달린 거기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가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네,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절대로 이 성경책으로 누구 때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재미없나 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떠한 어둠이 있어도 그 안에 그거를 다 쪼개서 없애버릴 수 있고 파괴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라 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잡고 전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라고. 기도 3시간 4시간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루에 성경 10분 읽으면.
그 기도 능력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해도 그거 다 자기 우상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루에. 아멘.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좋아요. 그 앱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 성우들이 얼마나 멋있게 말하는데 저 눈물 흘리다니까요. 저 일하면서 가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틀어놓고 가세요. 말씀.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웠어요. 오늘 목요일날 제가 나눈 것처럼 이겼어. 이기게 끝이 아니에요. 이기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기고 난 후. 제가 이제 정했죠. 영적 전쟁 이후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21장인데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20장에 이제 제가 다 안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아까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21장에는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화가 났는데 베냐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 자기의 거룩한 백성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겼다고 자긍하고 오만하여져서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 아니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게 어떤 맹세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를 주지 말라고 딸들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없애버리겠다고 자기들이 욱한 성격에 그거를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지파가 땅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아요. 뒤늦게. 그리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오만함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왕권에 주권에 내어드리지 않고 했던 그런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도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대가도 상당히 혹독했습니다. 일단은 한 지파가 없어질 뻔했죠. 두 번째로는 편법을 쓰게 돼요. 편법을. 어떤 편법을 쓰냐면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라.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베냐민 자손들아 너네들이 그 실로라는 땅에 가서 그때 그 실로에는요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여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여자들을 보고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너네 아내로 삼아서 너네 지파를 다시 한번 번성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편법이잖아요. 그런데 막 무작정 무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아빠랑 그 동생이 원치 아니하거든, 가서 설명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잘 대화해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너네 지파를 다시 한번 번성시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남녀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그들의 조급함으로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순결한 결혼과 그런 남녀의 사랑을 남용하고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사람이 마음이 사악한 게, 자기들이 맹세를 해놓고서는 그 아빠, 그 실로 여인들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뺏어간 걸로 하면 되잖아. 너네가 준 게 아니니까 그 저주의, 그 맹세의 저주를 안 받아도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 전쟁, 우리 내면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전쟁하고 그 다음날 영락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의 결론, 이거를 딱 다 말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우리 학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지금 내가 주인된 나의 왕국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의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정말로 참을 수 없게끔 미워하셨던 그런 악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여러분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21장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악이 보일 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았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전쟁을 삶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시는 그 약속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 이후에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